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을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장에는 육류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건강과 또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을 짐승의 생태학적인 면과 위생적인 면에 섬세하게 지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보다 더 성결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나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우리의 육신, 이게 바로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데 내 육신을 함부로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을 지적한 적이 있죠. 그런 걸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3절에 보면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하면서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물들의 공통점은 풀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로서 깨끗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도들이 목매어 죽은 것 외에는 다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15장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현대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이것이 어떤 연결이 있으며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 해석의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 친구 집에 가면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를 다니고 안식일 교회니까 구약시대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 집에 가면 돼지고기는 전혀 없고 가면 매일 두부 부침, 김치, 또 두부로 만든 콩, 두부로 만든 고기, 뭐 다 건강한 음식이니까 좋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은 안식일 교회에서는 절대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굽이 있는 동물과 굽이 없는 동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굽이 있는 동물이야 아니야 묻고 고기 잡아 드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맛있으면 먹어요.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동물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뭐 그거는 우리가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맛이 있다면,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몸에 좋다면 닥치는 대로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이게 우리와 지금 어떤 걸까? 내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과 이 삶의, 이 세상 삶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언급된 짐승들은 단순히 초장에서 배를 채우고 한가롭게 먼 산만 쳐다보고 멍하게 앉아있는 짐승들이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이 동물들 보면 계속 입에서 뭔가 씹고 있습니다. 먹은 음식을 다시 씹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것이 더 값진 영양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씹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먹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먹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일회적으로 먹고 만족해서 앉아 있다면 그곳에서 더 이상 발전, 더 이상 성장,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되새김질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일회적으로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은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묵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로 시간을 내서 되새겨 음미해 보아야 하는 것, 그리고 깊은 영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 오늘 삶에서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성령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삶은 점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분리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에 그냥 동요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로서 굽이 갈라진 짐승들을 지적하신 것에는 음미해야 할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자리 잡게 되면 삶의 모습은 선과 악으로 분리된다는 점이에요. 착하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선과 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기록한 말씀, 아주 강하게 우리의 삶에 뚜렷한 분리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간다, 근접한 삶을 산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말씀 앞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누구에게 접근하여 있느냐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접근한다는 말은 육적인 삶으로부터 분리하여 영적인 삶의 접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지금 말씀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접근해야 할 것,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멀리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척박한 사고로부터의 분리는 신령한 세계의 접근을 말합니다. 저서는 천박한 사고로부터의 분리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천박한 사고로부터의 내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느냐,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느냐, 그건 내가
신령한 세계로 가까이 가도록 노력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이 흘러가는 물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어 새로운 세계의 지평선을 향해 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바로 되새김질한다, 반추와 분리의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김질을 하여도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동물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계속 반추하면서 그 진리를 음미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또한 그 다른 한 부분을 잃고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면 묵상을 통해 내가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았어, 감동이야 이렇게 마음으로 먹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어둠과 혼돈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때로는 갈등이 필요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둠과 혼돈과 죄악의 세계로부터 뚜렷하게 분리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또한 균형을 잃은 삶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You are what you eat 그랬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존재가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무엇을 먹고 귀로 무엇을 듣고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총체적인 것을 볼 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이 내 마음에, 무엇이 내 생각에, 무엇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바로 그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을 산다 했을 때는 그 말씀의 효력이 이 세상과 분리되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되새김과 이 성별된 모습의 삶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말씀과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거나 묵상을 하여도 그 묵상이 내 삶에 아무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지지 않고 거룩한 삶의 어떤 동기부여를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느 한쪽 팔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한 되새김질, 이 반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이 세상과의 분리의 삶을 살기를 오늘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는 그러한 헌신을 통해 오늘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됨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 메시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도 체험하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로는 우리가 고민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통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주님께 접근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헌신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또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 사순절 전교인 캠페인 한 주 이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책을 읽는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